자, 2009년에 모 방송국에서 한글날 특집 방송으로 준비한 프로그램에서 아주 재미난 실험을 하나 했다고 합니다. 그림을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진에 보시는 이 병 안에 이 쌀을 이제 전기밥솥에 넣고 쌀을 한 거예요. 쌀밥이죠. 그래서 한 통에는 두 통에 이제 쌀밥을 넣고 한 통에는 고맙습니다, 짜증나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헤드폰이 끼워져 있죠. 저 헤드폰을 병에다가 이제 꼽아 놓고 4주 동안 고맙습니다라는 병에는 계속 고맙습니다라는 그 소리를 계속 리플레이를 했고요. 짜증나라는 저 통에도 마찬가지 4주 동안 계속 리플레이를 했어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너무 뻔한 실험 같습니다. 그런데 4주가 딱 지나고 나서 헤드폰을 벗기고 저 뚜껑을 열었더니 참 재미난 결과가 생겨났어요. 뭐냐면 고맙습니다라고 했던 통을 열었더니 그 안에 물론 곰팡이가 생기긴 했는데 아주 맛있는 쌀밥 냄새가 진동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짜증나라고 했던 그 통을 딱 열었더니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악취가 사람들을 기절시킬 정도로 악취가 났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이 어떻게 보면 무심코 말한 이 감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어떤 실험적 결과라고 볼 수 있겠어요. 즉,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말을 통해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가 마치 불이 난 곳에 소화기로 뿌려 진화되는 것처럼 분노가 가라앉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그 말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하루가 너무 행복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늘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행복하니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까 행복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행복을 선사해 주는 이 감사의 말을 표현해야 할 텐데, 물론 이웃과 또한 가족들에게도 그 말 많이 표현해 주세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그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우리가 마땅한 감사를 주님께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것이 많이 있지만 짐승에게 없는 게 있어요. 이게 뭘까요? 감사합니다. 짐승은 감사할 수 없어요. 짐승은 감사가 없고 본능적 욕구 충족만이 우리 짐승들이 살아가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짐승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 사람은 은혜를 알고 기쁨을 알고 마땅히 감사를 드릴 줄 아는 능력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내재시켜 주셨어요.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입 밖으로 나오게 될 때 그것은 행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열쇠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선물로 누리게 만들어주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입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 감사 입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감사가 존재합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 뜨시면서 내가 눈을 떠 하루를 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혹시 기도하신 분 있으십니까?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믿지만 대부분은 그런 감사는 하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니까. 여러분, 삶에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가 없는 이유는요, 내 삶에 주어진 것에 대한 결핍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게 되면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른 어떤 시대보다 정말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1960년대 초만 해도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몇 살인 줄 아십니까? 48세예요. 제가 딱 그 나이입니다. 제가 임종해야 되는 나이예요. 근데 지금 48세에 돌아가시는 분 많지 않아요. 사고 외에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충분히 우리가 의식주를 편안히 누릴 수 있는 풍요와 풍족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더 많은 풍요를 다른 어떤 시대보다도 엄청난 풍요를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시대보다 감사하지 못하는 감사 박약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감사가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가 회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의 주인공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내 영혼의 감사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맥추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의 감사를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려고 해요. 그래서 다윗의 감사를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감사 생활을 또한 한번 돌아보고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감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참된 행복, 감사로 인해 물밀듯이 들어오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해 감사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에 시편 116편 8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윗이 구약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인데 복음의 진수를 깨뚫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분명히 시편, 구약 시편을 폈는데 내가 지금 신약을 보고 있나? 착각할 정도로요. 여러분, 구약에서 지금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대요. 내 영혼을 구원해 주셨대요. 여러분, 수천 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셨다, 사망에서 건져 주셨다 선포하셨는데 지금 다윗은 몇 천 년을 거슬러 올라와서 예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진수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을 사망의 죽음에서 건져 주셨고 내 눈을 눈물에서, 이게 뭡니까? 우리가 눈물 나는 상황들 많이 있잖아요. 육체적인 어려움이라기보다는 나의 영혼, 또 나의 혼과 또한 나의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인 거 있을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그 눈물에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넘어지는 게 왜 넘어지죠? 장애물이 있을 때 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자빠지게, 우리 넘어지게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앞에 시험들, 내가 어떤 시험 통과하려고 하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 장애물 될 수 있죠. 내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내가 돌파하고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넘어지면 눈물을 흘리죠. 우리 육의 모든 것, 그리 장애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에서 눈물에서, 내 발에 넘어짐에서 구원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영과 혼과 육에서로부터 완전히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도 우리 주님께서 영과 혼과 육의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해 주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다윗의 삶 가운데에 그런데도 가장 중요한 감사의 제목, 맨 앞에 있는 감사의 제목이 영의 감사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 감사의 기도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도 품기를 원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 감사절의 절기에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이런 절기를 제정하셨을까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잘 까먹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도요, 돌아보면 또 까먹어요. 은혜 받았어요? 나갔는데 주차 딱지 떼놨어. 그러면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없어요? 다시요.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도망갑니다. 나타났습니다. 은혜가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구원의 감격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다가도 금방 까먹습니다. 절기를 제정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구나, 실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어떤 걸 요구하십니까? 구원의 은혜를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말라. 오늘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담긴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된 우리가 비록 세상이 추구하는 돈과 명예와 같은 것을 충분하게 손에 쥐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크고 귀한 구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그 믿음으로 가장 귀한 영생의 선물을 받았기에 여러분, 그거 하나만으로도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다음과 같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바뀌어진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사장 되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축복을 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 신분을 주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어요. 세상에 여러분 무릎 꿇고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들을 예수의 은혜로 사랑으로 품어내는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사람, 제사장의 삶으로 바꿔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깊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주님께서 돌보시고 살피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 예수 믿게 되면 그것이 들여다 보여지고 그리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삶이 이제 끝나게 되면,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 되겠지만 이 땅의 모든 삶이 끝나게 되면 우리 어디로 갑니까? 우리 주님께서 천국으로 우리를 옮겨주셔요. 근심과 탄식과 이별이나 곡하는 것이나 일 앓는 것이나 그리고 괴로운 모든 것이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의 사함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기쁨으로 살다가 육신 장막의 집을 벗어버리고 예비한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육신의 장막의 집을 벗어버리고 하늘나라 천국에 입성하신 우리 유이자 권사님, 그 유이자 권사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천국 환송식을 거행했습니다. 일부 예배 때요, 우리 권사님 오늘 여기 성가대에 있는데 성가대에서 찬양 열심히 부르셨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요. 아무도 권사님에게 그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시죠? 투영에서 교회 오시지 못할 때까지 일부 예배 가장 이른 시간에 나와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눈에 천국이 보이니까요. 영생의 구원의 감격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아무도 말릴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천국 환송식을 했습니다. 장례 예식,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건 슬프고 애달픈 일입니다. 유족이 되는 이 유가족들은요, 관을 잡고 놓질 않아요. 내가 해드린 게 없다 그러면서 뭐 엉엉 울면서 화장을 할 때도 그 관을 놓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예식은 어떻습니까? 슬프지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우리 찬양하며 기쁨으로 보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가 천국 백성이 되었고 이 찬양 부르는 내가 천국 백성이기에 소망으로 환송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는 거죠. 우리 유이자 권사님 천국 시민 되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놀랍게도 장례식장에서 정말 쓰지 말아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감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불경하지만 감사를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집이 아니라 영원히 들어가서 거할 곳을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믿는 자가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다윗은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늘 어려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나를 건져주시고 절망 속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지만 주님, 나를 사망에서 건져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감사를 통해 우리의 삶의 어떠한 조건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즉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 자녀로서 구원받은 것 하나 때문이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만만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와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것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맥주 감사절 이 아침 우리 기쁨의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또한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힘을 다해 보답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16편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해 힘을 다해 보답하며 감사할 것을 다음과 같이 다짐하고 있어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따위는 없어. 너 망한 거야. 너 끝난 거야. 얘기할 때도 나는 믿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영혼도 구원해 주시고 또한 삶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기대가 돼서 이 실패 속에 맥없이 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의 구원을 믿은 거예요. 그의 축복을 믿은 거예요. 그의 치료를 믿은 거예요. 그의 사랑하심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다고요? 오늘 여러분 10절에 보면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얘기한 거예요? 다윗이요.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여러분, 배신당해 보셨죠? 철석같이 믿었는데 내 등에 비수를 꽂는 사람들 만나셨죠? 내가 정말 소망하는 그것, 이것만 되면 돼서 모든 것들을 다 소망했는데 거짓말했잖아요. 사람이요. 사람은 절대 믿음의 대상이 안 돼요. 믿으면 실망만 클 뿐이에요.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누구도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나 단 한 분만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 있어요. 누구셔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당신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따라가, 또 사람 믿어서 허망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니 이제 어떤 것이에요? 아, 그렇구나. 나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구나.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게 우리의 모든 삶을 지금 감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를 잘 아시죠? 삼중고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안 보이고 안 들리고 말할 수 없었어요. 근데 헬렌 켈러가 쓴 저작 중에 3일만 볼 수 있다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3일만 볼 수 있다면이라는 책에 이 감사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유일한 소망이 하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죽기 직전에 꼭 3일 동안만 눈을 뜨고 보는 것이다. 만약 내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나는 나의 눈 뜨는 그 첫 순간부터 나를 이만큼 가르쳐 주고 교육시켜준 나의 선생 설리반을 찾아가겠다. 지금까지 그의 특징과 얼굴 모습을 내 손끝으로 만져서 알던 그 인자한 얼굴, 그리고 아리따운 몸매 등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보면서 그의 모습을 나의 마음속 깊이 간직해 두겠다. 다음엔 친구들을 찾아가고 그 다음엔 들로 산으로 산보를 가겠다.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무 잎사귀들, 들에 피어있는 예쁜 꽃들과 풀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석양에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싶다. 다음날 이른 새벽에는 먼 동이 트는 웅장한 장면, 아침에는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 오후에는 미술관,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루를 지내고 마지막 날에는 일찍 큰 길가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의 얼굴 표정들을 한참 동안 보고 싶고 아침에는 오페라 하우스, 오후에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감상하고 싶다. 그러다 어느덧 저녁이 되면 나는 건물의 숲을 이루고 있는 도시 한복판으로 나와서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거리,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상품들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와 내가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
나는 이 3일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하여 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기도를 드리고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헬렌 켈러에게는 기적과 같은 매일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마음에 와닿던 이야기는 헬렌 켈러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출근하는 사람들을 몇 시간 동안 물끄러미 보겠다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 어마어마한 감사죠.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음에 감사하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손으로 만지고 떠오르는 석양과, 그리고 오늘 우리 망원동에 얼마나 푸르는 한강이 있습니까? 그 한강을 조망하며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감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것 왜 여러 가지 것이요. 다 감사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거 감사가 나에게는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리얼하게 말씀드릴까요? 순간순간이 기적인 거예요. 내가 걸어 다니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헬렌 켈러에게는 날마다 기적 같은 일을 말마다 무한 반복으로 경험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내 입술에는 결핍만이 가득해요. 내가 갖지 못한 것들에 대한 정말 처절한 절규들만 우리 안에 있어요. 죽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 좋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 대한민국에 수백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조울증을 앓고 있어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내 삶이 너무 처절할 만큼 엉망진창이었어요. 천만의 말씀, 엉망진창이 아니에요. 어마무시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우신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감격이 몸으로 느껴지는 그 사람은요, 그냥 살 수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래서 그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마음으로 느낀 사람은 시편 116편 13절부터 14절처럼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고민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내게 혹시 재능이 있다면, 혹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도 쓰실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맥주감사절 주일에 여러분 그냥 오시지 않고 헌물 갖고 오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 갖고 오셨잖아요. 여러분, 거기다 수조원 갖다 넣어도요, 헌물 드려도 하나님한테는 아무 소용도 없어요. 하나님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걸요. 근데 왜 우리가 그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사랑이 그 안에 있으니까. 감사의 눈물이 뚝뚝 떨어진 감사가 거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감사, 그 감사가 우리 삶에 울려 퍼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삶을 드디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과 찬양하려고 합니다. 손경민 씨라는 분이 쓴 감사라는 찬양인데, 여러분 다 아시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하면서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속으로 토해내세요. 감사는 표현되어야 됩니다. 우리 찬양 함께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감사의 세포들이 다시 살아나고 영의 사람이 다시 소성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주님께 감사하세요. 같이 찬양합시다. 오늘 숨을 쉬시는 거 감사.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어디까지 와 있나요? 여러분, 우리 한번 지나간 과거 한번 돌아보실래요? 여러분, 힘들어서 눈물 흘리셨은 그때 있으셨죠? 먹을 것도 없고 소망도 없었고 어려웠던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 때문에, 결핍 때문에 울고 있는 그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같이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 감사가 오늘 우리의 혈액에 녹아들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그 고백이 오늘 우리 함께 맥주감사절에 이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의 감사가 되어, 하나님, 내가 다윗처럼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 숨쉬고 살아갈 수 있고 좋은 교우들 주시고 아팠던 모든 부분들 그냥 다 앓으셔서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감사, 그 감사가 내 감사입니다.
우리 안에 깊은 울림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